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4장 5장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기독론, 또 구약의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이러한 구원론에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4장에서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실 것이고, 또 그러한 새로운 교회는 오직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말씀 중심의 이러한 성경 신앙의 이러한 형태로 새로운 교회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예언을 듣습니다. 결국 교회의 부패와 사회의 부패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2절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장차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실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장소까지 이제 예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런 모든 부패와 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또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5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4장에서는 오직 성경 이렇게 읽혀지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큰 틀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혼자 성경을 읽어도 이 한 장 전체가 대략적으로 큰 줄기가 뭘 말하는지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5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부패와 사회의 윤리의 부패는 무슨 사회적 운동으로 펼쳐져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운동으로 어떤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성도들이 오늘날 무슨 이슈만 생기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보다 또 정당에 가입한 그런 시민들보다 더 앞다투어서 오히려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달려가면서 각각의 그러한 정치적 이슈의 목소리를 더 높이 일반 시민들보다 내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타락은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더 거룩해져 가면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사회적 윤리와 사회적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와 구조를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원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생되고 믿음을 가지고 칭의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지고 그러한 영향력이 사회에 펼쳐질 때에 이제 놀라운 그러한 또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들과 이런 위정자들은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회 안전망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법적 질서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어지고 성도 한 개인이 십계명을 따라 더 성숙해가는 이러한 성도의 개인의 성화와 중생과 칭의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개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교회의 부패도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부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게 되면 반드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보다도 정치가 우리 머리 꼭대기에 더 있는, 정치를 같은 정당을 옹호하면
교단이 달라도 이단이어도 같이 일치를 하지만 정당이 다르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화합이 되지 않는 이 한국 교회의 이 독특한 정치 만능주의, 정치 우선주의, 정치 외골수주의, 정치 독선주의, 정치 이기주의의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신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정치는 교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래,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정치가 교회 위에, 복음 위에, 예수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위정자들과 귀족들아, 너희가 군대를 어디 많이 준비해 보라는 것이, 너희 적들이 지금 쳐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때리는도다. 재판자들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3장 1절에 그들을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국가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뇌물과 그러한 폭행과 악한 정치들에 대한, 그래서 시민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아, 그들을 다시 소환해냅니다. 너희의 적들이 너희를 개처럼 막대기로, 몽둥이로 두들겨 팰 것이라는 거예요. 뺨을 후려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서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을 줄 알고 해석의 규범을 따라 올바르게 그렇게 읽어낼 줄만 알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경고할 때는 산천초목이 하늘과 땅이 막 울리듯이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게 하고, 또 이렇게 소망과 구원의 약속들을,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큰 위로를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또 약속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답을 못 찾을 때는 또 십계명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선택하고 걸어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또 삶의 답을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말 안 듣고 폭행하고 악을 저지르며 백성들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았던,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재판장들의 뺨을 개 후려치듯이 그렇게 몽둥이로 두들겨 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시민을 핍박했던 악한 지도자들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좋은 지도자가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앞에 먼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좋은 지도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장차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고요? 한 목자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훨씬 외곽
적인 그러한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유다 자손 가문에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부지런히 찾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구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기독론, 그러면 삼위일체 가운데 이 위격이신,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그런 내용이 구약에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2절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죠. 장차 인성을 취하여 인간의 땅에 그렇게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게로 나올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나실 것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까지로도 보기도 하는 또 해석도 있고, 그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 그의 근원은 상고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태초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라는 말씀은 창세기에서도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이런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는 성자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과 하늘이 만들어질 때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은 성부보다 낮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죠. 성부는 영원부터 계셨는데 성자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던 창조 때에 계셨느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종속론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창세기에 말하는 그 천지 창조가 만들어질 때 예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던 그 창세기를 말할 때도 있고, 영원이라는 의미로 또 그렇게 태초 전부터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 겁니다. 시간을 표현할 때 성경이 그렇게 자유롭게 씁니다. 상고에 오래전부터, 이것도 이게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하면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오실, 인간의 땅에 오실, 인성을 가지시고 오실 그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며 만세 전부터 계시는 그 근본 자체가 스스로 홀로 계시는, 영원부터 그렇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표현을 좀 더 들여다봅니다. 이제 이 표현은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또 그러한 예수님의 활동을 5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미가서 5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태초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명칭이 여러 개가 나와요. 성경에.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자, 오늘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봅시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 서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지만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니라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놨고, 계셨으니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도 이거 번역하기가 동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에서는 was라고만 해놨어요. 그냥 비동사의 단순 과거 형태로 이렇게 해서 계셨다 이렇게만 표현해놨습니다. 둘 다,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영어에서 단순 과거는 그냥 계셨다, 그 이유는 묻지 않아요. 그 이제 우리가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완료형을 쓰면 영어에서는 have lost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 열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계셨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계셨다 이러면 시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고민하다가 그냥 단순 과거의 어떤 사건을 표현하는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was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딱히 침묵하는 거예요. 계시니라 이렇게 현재로만 해놓게 되면 과거에는 그럼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was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hen이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라는 표현을 해서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가 영어에 합쳐진 어떤 그러한 시간이에요. 영어에도 없는 시간 개념입니다. 과거는 과거인데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완료적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동사의 완료형하고는 또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미완료 과거에,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자가 붙어가지고 조금 더 영어의 완료는 현재적 관점인데 이 미완료 과거는 미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의 시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는 이런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다른 동사를 쓰지 못하고 이 미완료 과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었다. 뭐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쌍시옷을 붙여서 과거로 붙이고 쌍시옷 빼면 현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계속 계시고 계신다. 뒷문장에는 계셨었다, 계셨다, 과거형. 우리는 이제 쌍시옷을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영어의 완료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셨었다. 그렇지만 일상용어에서는 쌍시옷을 두 번 붙이는 건 우리 한글에서 잘 안 씁니다. 문법적으로는 있긴 있지만. 그래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번역에 있어서도 원문을 이렇게 번역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또 태초라고 하는 영원부터 영원히 그렇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관사가 따로 붙어 있어요. 영어에도. 헬라어에도 관사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관사가 따로 붙어 있으면 두 분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계셨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거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요한복음 10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 미가서를 고려한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서 10장을 보시면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양의 목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지도자라는 뜻이죠. 이게 목자라는 뜻이 양을 잘 돌보고 보살펴주는, 이리떼와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해주는 좋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충보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대속적 그런 희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양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 온 사람들은 다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미가서로 다시 넘어오셔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절을 봅니다. 목자 얘기가 4절에 나옵니다. 이제 2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계시는 근본이 상고고 태초이신 분이 베들레헴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으로 미가서는 장차올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누구겠어요? 앞에 그 다스릴 자, 그 좋은 목자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대한 위엄을 온전히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그저 성령의 역사와 부분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을 정도이지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또 다른 성자 예수님이 그가 선한 목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위엄과 영광과 그 능력 전부를 사용해서 그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그렇게 미치리라. 백성들이 그렇게 평안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들을 돌봐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목자가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누구죠? 바로 선한 목자인 거예요. 계속 주어를 그가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예요. 우리 교인들을 아멘 많이 하듯이 샬롬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 인사는 아침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이제 하도 밥을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이 밥 먹는 게 인사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영어권 사람들은 굿모닝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 좋은 저녁, 그다음부터는 좋은 오후, 정오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 이렇게 참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좀 비슷해요. 처지가. 샬롬이라는 뜻은 너 살았니? 이런 뜻이에요. 죽지 않고 살았니? 이런 뜻입니다. 하도 전쟁이 많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니? 평안하냐? 살았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죽어나가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목숨이 붙어있는가? 안녕한가? 평안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평안하기를 또 바라는 이러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는 안전을 뜻하는 거예요. 적의 그러한 공격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안전하게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들을 아수르의 그런 모든 적들을 물리치면서 7 목자와 8 군왕을 그가 일으켜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적들을 다 막아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적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시고 사탄과 악의 무리들을 강력하게 또 막으시는 왕직의 그런 역할을 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훌륭한 많은 7 지도자들, 8 지도자들, 7, 8을 다 완전수죠. 7자 나오면 또 구약을 해석할 때는 숫자 해석하는 일정한 규칙을 알아야 돼요. 7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좋은 지도자들을 아주 충분히 목회자들을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풍족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곰핍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참 이렇게 이런 건 또 시적인 이런 또 표현이에요.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중에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앞부분에서 4장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거고 곧 많은 이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 신약의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많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담비 같은, 가뭄의 담비와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들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가뭄과 목마름으로 애타할 때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담비처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와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담비와 같은 그러한 귀한 도움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풀이에 내리는 그런 담비처럼, 가뭄의 담비처럼 세상에 그렇게 교회가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바짝바짝 갈라져가는 그 땅에 이 남은 자들과 교회가 담비처럼 복음을 들고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진 적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또 이러한 역사들을 사용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교회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평강이 되시고 여호와의 전능하신 그 모든 능력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 주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그렇게 죽으시면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독론 다 나왔어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이성 일인격, 또 예수님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으로서 사탄과 악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장의 바로 그 율법이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그렇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사회의 타락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은 인간의 이 참혹한 욕망과 하늘 끝까지 치솟는 인간의 악한 욕심과 욕망을 무엇으로 절제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엄청난 폭력성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매들에게는 목사님이 7계명을 늘 설명하면서 반드시 크리스찬 청년을 남편으로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또 당부하는 겁니다. 왜요? 타락한 남자들의 본성상, 남자들의 또 생리상, 죽을 때까지 성적인 그러한 욕망이 끊이지 않는 이런 남자들의 성적 본능과 또 건강한 그런 체력, 남자들의 또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폭발하는 그러한 일반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을 어떻게 바람 안 피도록 그들을 묶어둘 수 있습니까? 절대로 묶어둘 수 없어요. 돈도 남자가 벌죠. 힘도 남자가 있죠. 죽을 때까지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죠. 여성이 그걸 뭘로 막을 겁니까? 무슨 힘으로 막습니까? 지금이야 여성들도 뭐 직장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다 아버지들이 다 돈 벌고 어머니들은 가정생활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힘과 권력을 남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바람 피면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그래서 절대로 집에 로또 사오지 말라라고, 로또 맞으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 바꾼다라고, 바람 핀다라고.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그러겠어요. 일부일처제로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강력한 7계명의 어감만이 그 남자들의 악한 정욕의 본성을 내려 누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크리스찬 청년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마누라가 무서워서, 집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본처 외의 다른 여성의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여성들이 평생을 안전하게 한 남자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토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아서 결혼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자기 남편이 바람필까 봐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회사에 예쁜 비서가 들어오면 신경 쓰이고, 출장 갈 때 어디 여직원하고 가게 되면 신경 쓰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면서.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 아주 마음 놓고 일부일처제의 그 기쁨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 남자를 믿는 것보다 그 남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남자를, 내 남편을 평생도록 건강하고 바르게 나를, 여성을, 아내를 보호하면서 지키도록 그렇게 살게 하실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돈, 성, 또 권력, 이런 모든 인간의 욕심은 하늘 끝까지 쳐 올라갑니다. 이러한 악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권능만이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윤리의 타락과 부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중생되고 칭의받아 성화될 때 가능한 겁니다. 돈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권력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돈과 권력이 제일 많은, 그러면 미국은 세상의 최고의 그럼 천국이 될게요. 어디 미국이 그렇습니까? 돈만 많은 나라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 세상의 타락도 그렇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안 가르치고 온갖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정치 얘기, 세상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 그저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위로의 메시지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미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며 인간의 그러한 자리 가운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정죄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 1인격을 가지신 분, 그리고 삼직을 행하며 우리에게 대속적 그러한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칭이, 이성 1인격, 이러한 교리들을 왜 줄기차게 장로교가 쏟아내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교리들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야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요한일서에서도 디모데에서도 너희가 여호와를 보지 못하였도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너희가 믿고 의지했으니 잘했도다.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신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재림 직전까지는 절대로 그 인성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확인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칩니까?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인성이 편재가 돼가지고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처럼 막 바뀌기도 하고. 왜요? 그 인성은 이제 신성처럼 신성화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변하기도 하고 떡 옆에 있기도 하고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인성이 섞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이 신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속성 교류론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칼케톤 신조에 따라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여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연합하여 계시는 이성 일인격을 고백하는 것이지 절대로 신성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인성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신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섞여가지고 인성이 신성화돼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처럼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든가 환상 속에 예수님을 봤다든가 만졌다든가, 이게 다 칼케톤 신조의 유티커스 목사가 신성과 인성이 섞인다라고 제3의 성으로 섞인다라고 하는 속성교류론의 다 가지들입니다. 인성이 신성화됐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편재되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환상과 꿈 중에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인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성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신성화되어서. 그 신성이 어떨 때는 막 천사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처럼 이렇게 여러 상징적인 어떤 형태로 구약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도 이제 신성화되어 가지고 때로는 필요하다라면 빛으로, 때로는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이상한 동물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내 마음속에 또 이렇게 존재해 계시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막 떨기도 하는 이러한 칼케톤 신조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바로 제3의 성으로 섞인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 교류론을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더 깊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오늘날은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슬람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죠. 구약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호멧이 더 훌륭한 선지자고 거기서 코란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성경보다는 코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슬람도 예수를 인정합니다. 일반 선지자로. 유대인도 예수님을 인정하죠. 반란을 일으키는 국가 정치 지도자로.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천사장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다 다르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천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하느냐? 정치 지도자라 하느냐? 신비 체험 황홀경을 주는 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외우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구별을 받는 표시를 기름 부었다 해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현해 왔고, 그 메시아가 장차올 구원자로 전문 용어로 그렇게 구축되었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그렇게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삼직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것은 이성 일인격,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신성을 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이성 일인격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두 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마태복음의 사도신경에 그렇게 요약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눈앞에 있는 분은 비록 인간일지라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해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의 고백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골백번 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성일인격, 삼직을 통한 대속적 희생과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적 희생,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하여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완성한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칭의, 오직 믿음으로 칭의,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바로 그 의 두 가지 전가라고 하는, 죄가 없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바로 이 의를 받는 겁니다. 이 의는 뭐예요? 두 가지 전가입니다. 의의 내용은, 원죄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칭의에서 의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 죄의 전가,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 두 개가 바로 칭의의 핵심인 것이. 이신칭의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값진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가서에서는 장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삶 속에 친히 인성을 가지시고 오셔서, 그리고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전부 발휘하여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대신 목자가 되셔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는 그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온 만방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와서 조금만 더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첫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예언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후손도 여자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사탄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그 후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후손을 아예 단수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닌 한 개인을 말하는 단수로 써버렸습니다. 그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자의 후손 유대 가문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들을 전부 다 머리를 짓밟아서 다 없애버리는 승리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후손들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정도만 살짝 상처를 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들이 온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상처를 잠깐 그렇게 고난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허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여자의 후손을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전능한 힘으로 그 너의 후손을 전부 다 그렇게 파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아수르와 이 바벨론과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악한 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전부 다 파멸하고 물리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바벨론의 역사를 사용하다가 사탄과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어디를 읽으시냐면 창세기 18장 2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한번 등장하는데요. 아주 선명하게 18장 2절. 구약에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구약에 그렇게 잠깐 임시적으로 오십니다. 1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보통 봤던 분들하고는, 일반 나그네하고는 그 품위와 풍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세 분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간청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얼마큼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이건 좀 침묵되어지는 부분이죠. 아무튼 성령의 내적인 그러한 조명과 인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품위가 너무 일반 사람하고는 너무 달라서 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다. 또 구약에는 천사가 이렇게 가끔씩 등장하는 또 그러한 족장들의 또 이러한 그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천사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씻깁니다. 밥을 먹입니다. 분명히 사람이에요. 밥 먹고 씻었어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로 가니까 19장 1절을 보세요. 이분들은 천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정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소서. 분명히 발 씻고 주무시고 밥을 먹어라 라고 롯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 두 분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문제입니다. 한 분 어디 가셨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26절도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인칭으로 주어를 쓰고 있어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롯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한 분이 남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은 여호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분께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내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 혹시라도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45명만 있으면은 그래도 구해 주실 건가요? 아 그래, 5명 빠져도 내가 구해주마. 40명은 어떨까요?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든 거예요. 3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남으신 한 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는 방식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어쩌다가 이렇게 오십니다. 아기로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방식으로 인성으로는 구약에는 없어요. 그건 신약에 유일하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인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도 돌들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준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성부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계시의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을 실제로 적용하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천사 둘을 동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이 천사라라고, 일반 천사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도 오십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갑자기 큰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가 장수니까 가나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적군인 줄 알고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남다른 분이,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찾아오셨나이까. 이렇게. 그랬을 때에 그 절과 그리고 호칭을 그 천사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왜요? 다른 천사들은 절대로 자기에게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주라는 표현, 여호와라는 표현, 이 호칭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요. 일반 천사들은 절대로 자기들을 그렇게 호칭하면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이 천사를 보고 주여 하고 엎드리니까 왜 나에게 엎드리느냐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엎드리면 안 된다라고, 일반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가, 엄마가 천사를 볼 때는 분명히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천사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그 제물을 확 갑자기 불이 붙어서, 그리고는 그 천사가 갑자기 그 불 속으로 뛰어들더니 불 속에서 확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그 삼손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삼손이 특별한 아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거기서도 제물을 받습니다. 주여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받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까이에서 형을 만나러 가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한 분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했더라라는 이 표현이 환상과 어떤 상징 아니냐. 실제는 그냥 막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환상과 비유적으로 씨름했다, 기도에 씨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가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는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갑자기 확 붙잡더니 야곱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야곱이 붙잡고 힘겨루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엉덩이 뼈 아래쪽에 이 굵은 뼈를 확 후려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뚝 부러진 것이에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부터 야곱이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녔더라. 그러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적 내용으로 성경은 서술합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고관절 쪽이 부러진 거죠. 이 고관절 지금도 잘 안 낫잖아요. 현대의학에서도. 그러니까 평생 지팡이 짚으면서 쩔뚝쩔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처음에는 일반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브니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너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러줍니다.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분명히 천사를 만나서 막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에요. 다윗이 야곱이 분명히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을 배운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사람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모세가 어느 날 낙심해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멀리서 애 낳고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불이 타는데 저 언덕 저편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불이 막 난 거예요. 이 희한한 불이에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불입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만 불은 계속 타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런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이게 가시덤불 같은 그 나무인데 막 불은 붙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앞에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건 우리가 어른들 앞에 동양 문화에서는 절을 할 때 신발을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 앞에 너가 서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경외를 표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질로도 나타나십니다. 왜요? 그런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또 어떻게 나타났어요? 막 우르릉쾅쾅쾅쾅쾅 막 번개가 치고 시내산에 막 불이 붙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불덩어리가 막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땐 또 어떻게 오셨어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이 쫙 기둥이 임해서 온도를 낮추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불기둥이 임해서 그렇게 또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에서 목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반석을 탁 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콱콱콱 쏟아져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그러한 계시를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들은 천사로 나타나던 어떤 사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던 다양한 형태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주는 몸으로 그렇게 오셔서 중보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사람 몸이 갑자기 병이 들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러면
어디서 돌아가셨지? 이렇게 이제 막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임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위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나고 나셔서는 그냥 여기서 즉시 가시니라 이렇게 되고 없어요. 그 얘기가 이 몸이 어떻게 어디 가서 살아셨는지 결혼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그냥 사라졌어. 그냥 원래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지처럼 싹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잠언서 8장.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잠언서를 끌어서 또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8장 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다가 22절을 읽어봅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바로 창조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상고요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요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이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요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그냥 그대로 옮겨놨죠. 요한복음이 바로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시 미가서로 넘어옵니다. 뒷부분 조금 더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성 1인격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분이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런 대속적 희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중보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미가서 5장 8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사자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선한 목자를 통하여 좋은 목자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사자와 같이 그렇게 젊은 사자처럼 강력한 힘으로 적들을 막아내고 힘있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여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뺏어 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총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뒤에는 꾸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부패하고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또 최후 심판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랑했던 말과 돈과 이러한 권세들 다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그러한 성읍들을 전부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복술, 점장이,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팔뚝에다가 감고 온갖 미신적 샤머니즘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언해 준다라고 하면서 돈 받고 예언해 주고 이러한 미신적 일을 행했던 이런 모든 점장이 같은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과 주상과 이러한 이방신들의 이러한 아세라 목상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교회를 치장하고 또 하나님 반, 이방신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섬겼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이 시대만 종교 혼합주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2013년에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면서 세계교회협의회, 말은 교회연합회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타종교까지 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고, 종교가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종교 혼합주의가 됐어요. 우리나라 보수교단 빼놓고는 전부 다 거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해마다 매년 회비를 내오고 그 돈을 가지고 테러 단체 저기 지원하고 동성애 단체 전 세계 동성애 단체 지원하고 이런 여러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단체들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런 소수권자들을 지원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동성애 단체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맨날 서울 광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퍼레이드를 하냔 말이에요. 그거 차 한 대 빌리는데도 우리가 선거철 보게 되면 1,000만 원씩 하고 막 그렇습니다. 행사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겠어? 서울시에서 다 줬겠어요?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전 세계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에 지원하고 테러 단체들 지원하고 이거 이미 저희가 다 밝혔습니다. 2013년에 신학자들이 제네바 WCC 그 총회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거기 가서 데모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WCC 집회하지 말라라고. 종교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도 교회와 사회를 다 타락의 웅덩이로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여자 목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보수교회와 진보교회를 나누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기독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나눴지만 지금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갖고 나눠야 됩니다. 왜요? 그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다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CC는 다른 예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구원받지만 다른 예수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뭐냐? 힌두교, 이슬람, 거기에 훌륭한 중보자들 있지 않느냐. 이게 WCC 총회 성명서입니다. 오늘날도 미가서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 반, 이방신 반 섞어가지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에서도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